오늘 수요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은 아마 성경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보시는 분들이실 겁니다. 또 성경에 대해서 어느 정도 많이 알고 계실 것입니다. 특히 사복음서와 예수님에 대해서도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복음서를 보다 보면은 예수님에 대한 가르침과 예수님에 대한 얘기도 많이 나오지만 예수님을 항상 따랐던 제자들의 모습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도통 변하지 않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애초에 예수님을 따라 나섰을 때도, 예수님의 사역을 지근거리에서 볼 때에도, 심지어 예수님이 잡혀가실 때에도, 잡혀가신 후에도,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에도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은 변함없이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또 이런 생각도 듭니다. 제자들의 변함없이 부족한 그 모습이 저와 여러분, 그리고 바로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우리도 오랜 시간 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말씀에도 기도에도 섬김에도 열심을 내어보지만 조금 나아지고 조금 좋아지는 것 같다가도 어려운 일이 닥치면, 힘든 일이 닥치면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의 모습이 불쑥불쑥 튀어나와서 우리 스스로 당황하고 실망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사복음서 전체에 등장하는 제자들의 모습은 마치 우리의 모습과 같습니다. 우리의 모습과 비슷합니다. 항상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우리는 그 말씀을 듣고 보고 배우지만 우리의 삶의 모습들은 좀처럼 변화되지 않는 그 모습들이 제자들의 모습과 우리의 모습이 비슷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제자들의 부족한 모습이 여실히 등장을 합니다. 특히 오늘 본문은 제자들이 얼마나 부족한가, 얼마나 제자들이 연약한가, 그 모습이 너무 적나라하게 드러나서 한심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조금 깁니다. 그 부분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서 보고 또 비교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기로 갔다가 또 저기로 갔다가 좀 정신이 없을 수도 있는데 천천히 한번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35절부터 45절까지이고 두 번째 부분은 46절부터 52절까지입니다. 첫 번째 부분에서는 예수님의 제자였던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등장을 하고, 두 번째 부분에서는 여리고성의 맹인 바디메오가 등장을 합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 맹인 바디메오가 무슨 상관이 있겠는가 라고 우리들이 생각할 수 있지만, 야고보와 요한 그리고 맹인 바디메오는 완벽히 대비되어 나타나고 있습니다. 비슷한 것 같지만 다르다라는 겁니다. 비슷한 것 같지만 그 차이점이 있고, 이 차이점 때문에 예수님이 오늘 마가복음 본문에서 이 둘을 비교하며 대비하며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처음으로 야고보와 요한, 바디메오가 공통적인 모습들을 먼저 살펴보고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본문 35절 말씀입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예수님의 제자였던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나아옵니다. 그리고 무언가를 예수님께 요구합니다. 그런데 무엇을 요구하는지 내용은 알 수가 없습니다. 본문 47절과 48절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47절과 48절의 말씀은 바로 맹인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향해 부르짖는 모습입니다. 여리고성의 맹인 바디메오도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 도와달라고 소리를 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확히 무엇을 도와달라는지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처럼 가만히 보시면은 야고보와 요한도
맹인 바디메오도 예수님께 무언가를 요구하고 있지만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지는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내용을 알 수 없는 요구를 들으신 예수님은 그들에게 똑같이 되물어 보십니다. 본문 36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예수님은 야고보와 요한에게 내가 뭘 도와줄까? 라고 되물으십니다. 본문 51절 말씀 상반절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예수님은 바디메오에게도 동일하게 내가 뭘 도와줄까? 라고 물으십니다. 또한 야고보와 요한도 맹인 바디메오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정확히 알고 있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본문 37절 말씀입니다.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이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으며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실 거란 사실을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본문 47절, 48절 말씀입니다.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부르며 다윗의 자손 예수시여 라고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고 또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야고보와 요한도 그리고 바디메오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이 땅에 왜 오셨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차이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항상 모든 일에는 이 작은 차이가 큰 결과와 큰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예수님의 제자였던 야고보와 요한은 모르고 바디메오는 알고 있었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모르고 있고 바디메오는 알고 있던 이 차이점은 어쩌면 가장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가장 강조했던 부분이었고 예수님의 가르침의 가장 핵심적인 가르침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 기간 내내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과 다르다라고 말씀하시고 가르치셨습니다. 세상에서는 서로 높아지려고 하고 서로 많이 가지려고 하고 많이 가진 자가 복된 자이고 높은 사람이 대접받고 높은 사람이 아래의 사람을 조금 소홀히 대하고 함부로 대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이와 반대로 도리어 스스로 낮아지려는 자가 높은 자이고 자기의 것을 나눠주는 자가 높은 자이고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뜻대로 살기보단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높은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더 섬기려 하고 높은 사람이 섬기는 것이 어색하지 않은 것, 높은 사람이 낮은 자를 도와주는 것이 어색하지 않은 것,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 이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과 다르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 말씀처럼 이 땅에 우리를 위해 오시면서 높은 자리에 군림하러 오시기보다는 우리를 대신해 죽기 위해 오셨고 이것이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주신 사명이기에 이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하겠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이것을 믿고 따르는 자들이 예수님의 참된 제자들이라고 모든 사역 기간 동안 여러 장소에서 여러 사람들에게 여러 다른 상황들 가운데에서 가르치시고 또 가르치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가르침을 수도 없이 듣고 보고 배운 예수님의 제자인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께
이렇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본문 37절 말씀입니다.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야고보와 요한의 부탁은 예수님처럼 되고 싶다는 말이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께 존귀하게 여겨지게 될 것처럼 자신들도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가 되고 싶다라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다른 사람들보다, 다른 제자들보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싶다는 지극히 인간적인 욕심을 드러낸 것입니다. 하지만 이 제자들의 생각은 착각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그 불이해에서 오는 오해와 착각이 불러일으키긴 이기적인 마음이었습니다. 이에 예수님도 좀 답답하셨던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들의 어떤 얌체와 같은 이기적인 그 모습에 답답하셨을 것이고, 또 두 번째로는 제자들이 여전히 예수님이 가시려는 그 길이 무엇인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감당하시려는 그 사명이 무엇인지 예수님의 가르침을 도통 알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에 예수님은 답답해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야고보와 요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나처럼 되고 싶다고? 지금 너희가 구하는 것을 좀 알고는 구하고 있는 거니? 너희가 지금 무슨 말 하고 있는 건지 이해하고 있는 거니? 진짜 나처럼 돼도 괜찮겠어? 할 수 있겠어? 라고 예수님이 되물으십니다. 예수님이 가시려는 그 길은 십자가의 길입니다. 모든 사람을 대신해서 죽는 죽음의 길입니다. 한없이 낮아지고 낮아지는 그 길이 바로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입니다. 모든 사람을 살리기 위한 죽음의 길을 예수님은 가십니다. 그런데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이 어떤 길인지도 모른 채 그저 저도 예수님처럼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싶어요. 저도 예수님처럼 되게 화려한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요. 저도 예수님처럼 높은 사람 되게 해주세요 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더 재미있는 것은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조용히 찾아가서 예수님처럼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했다는 얘기를 듣고 보인 다른 제자들의 반응입니다. 본문 41절 말씀입니다. 10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나머지 제자들이 야고보와 요한의 얌체 같은 행동을 보고 야고보와 요한을 쫓아가서 야, 너 너무 치사한 거 아니야? 야, 너희들을 내가 예전부터 알아봤지만 이렇게 얍삽할 줄 몰랐어. 어떻게 예수님께 쫓아가서 우리보다 더 높은 자리 달라고 요구할 수 있어? 야, 우리도 그런 마음 없는 줄 알아? 우리도 너보다 더 높아지고 싶은 마음이 없는 줄 알아? 야, 그런데 우리는 참고 있는 거야. 그 말 못하고 참고 있는데 어떻게 예수님께 가서 야, 함부로 다른 제자들보다 우리보다 더 높아지게 해달라고 그런 요구를 할 수 있는 거야? 라고 야고보와 요한을 몰아세우고 다그치고 비난하고 화를 내는 모습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다른 제자들이 화를 내는 이유는 당연히 그들도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유독 야고보와 요한만 잘못된 생각을 가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제자들이 매 한 가지였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지내면 지낼수록 예수님의 12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에는 내가 저 사람보다 예수님께 더 인정받아야 되는데, 내가 저 사람보다 예수님의 사랑을 더 받아야 되는데, 그래야 내가 나중에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할 텐데, 그래야 내가 더 떵떵거리고 많은 권력을 휘두를 수 있을 텐데,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사랑을 받을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받을 수 있을까? 그런 마음들로 서로 경쟁하듯이 섬기고
경쟁하듯이 사역하고 경쟁하듯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보고 배우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지극히 인간적인 마음들, 그 부족한 모습들, 연약한 모습들을 저 안에 꽁꽁 숨긴 채 드러내지 않으려고 노력했지만 결국은 모든 제자들이 아직까지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바디메오를 가리킵니다. 바디메오와 야고보와 요한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였고 많은 사역들을 함께 했고 많은 시간들을 함께 했으며 그 누구보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누구보다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있을 것 같은 제자들과 아무것도 모를 것 같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바디메오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바디메오는 맹인이었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자였습니다. 당시에 질병을 가지고 있거나 장애를 가지고 있는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무시받았고 천대받았고 또 천대받았습니다. 교육다운 교육은커녕 사람 구실 할 수 없는 자로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그런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정확하게 다윗의 자손이라고 주님을 고백하며 예수님의 부르심에 자신의 겉옷을 버리고 예수님께 달려가 엎드려 다시 앞을 보게 되었습니다. 본문 5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바디메오는 예수님께 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앞을 보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바디메오가 볼 수 있게 해주십니다. 본문 5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예수님은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바디메오는 볼 수 없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길에서 따르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라는 표현은 그의 삶으로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처럼 살아갔다라는 표현입니다. 아무것도 가지지 못하고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었던 바디메오는 볼 수 없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가시는 길을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수도 없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수도 없이 예수님의 기적을 보았으면서도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을 몰랐고 예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몰랐고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도 예수님과 다른 길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이 있습니다. 그리고 바디메오가 있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눈으로 예수님을 바라보았고 눈으로 예수님이 어떻게 병든 자를 고치시고 어떻게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시고 어떻게 기적을 보이시는 것을 그 눈으로 똑똑히 바라보았지만 그들은 정작 예수님을 똑바로 바라보지 못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맹인 바디메오는 앞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천대와 무시와 멸시를 받았지만 맹인 바디메오는 앞을 볼 수 없었지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정확히 바라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누가 어리석은 자입니까? 누가 지혜로운 자입니까? 제자들은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앞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었지만 자기들이 보고 싶은 대로 보기를 원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자기들이 믿고 싶은 대로 예수님을 믿기 원했습니다. 바디메오는 아무것도 모르고 아무 교육도 받지 못했지만 사람들의 멸시와 천대만 받았지만 예수님을 정확하게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 어떤 분이신지를 정확하게 보고 믿었습니다. 본문 45절 말씀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세상 사람들의 삶과는 다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내 뜻이 아니라, 내 의지가 아니라,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삶입니다. 우리가 가장 원하는 것은 내 마음대로 사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 사는 삶을 우리들은 원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편한 삶은 모든 것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우리가 원하는 삶입니다. 사고 싶은 것이 있으면 사고, 가고 싶은 곳이 있으면 가고, 내가 원하는 것이 있으면 바로 취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원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돈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 돈을 바라보고 삽니까? 왜 돈으로 자신이 행복하다고 여기는 것입니까? 돈은 그저 종이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은 행복하다, 나는 안전하다 라고 만족하며 살아갑니다. 왜 돈으로 만족하는 것입니까? 돈은 내 뜻을 이루어 줄 수 있는 수단이고 도구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세상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추구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의 삶은 내 마음대로 사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대로 사는 삶입니다.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삶입니다.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의 뜻대로 사는 삶입니다. 내 편견을 버려야 합니다. 내 고정관념을 파괴해야 합니다. 오로지 예수님의 뜻과 예수님의 뜻대로 우리들은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처럼 생각해야 하고, 예수님처럼 행해야 하고, 예수님처럼 섬기고 낮아져야 합니다. 넘어지고 흔들리고 내 욕심과 내 뜻이 불쑥불쑥 튀어나와도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하고 간구함으로 예수님처럼 생각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마음을 내 마음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할 때마다 더 낮아지려 우리들은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언제쯤이면 그렇게 될 수 있을까? 과연 그럴 수 있을까?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바라볼 때마다 나는 아직 한참 멀었다. 나는 아직 한참 멀었다. 나는 여전히 부족하다. 계속해서 내 욕심들이 나타나고 계속해서 내 이름을 드러내려는 그런 마음 모습들을 볼 때마다 나는 틀렸다 라는 그런 생각들이 들지만 우리는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복음서 내내 계속해서 부족하고 연약하고 어리석은 모습들을 보여주지만 결국 예수님의 제자들은 성령님께 붙들려 하나님께 쓰임받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그 복음을 위해 목숨까지 버리기를 아까워하지 않는 제자들로 성숙해져 나갔습니다.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고 나 스스로의 못난 모습들을 조금씩 버려나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응원해 주시고 성령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성숙해져 나가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나가도록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가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